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창옥 교수, 사실은 그 교수직함은 서울여대 겸임교수로 계실 때 붙여진 이름이고요. 많은 강연을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한 부분을 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좋은 걸 기억하고 내가 새 언어를 배우면 돼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검정색 돌 깨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겨울에는 돌은 추워서 위험해서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 그림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K1을 많이 하셨다고요. K1 알죠? UFC 이런 거 안바 그런 기술. 저는 엄마하고 아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게 생겨버렸어요. 왜?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싸웠고 저는 그 상면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소원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저는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치과래요.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죠?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병원에 신경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수입으로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낼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 근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그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전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소리를 되게 크게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고.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저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세던 아버지가 막둥이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노인이 됐구나. 아주 힘이 없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고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냥 본인 얘기만 다 하시고.
그날부로 아버지 몰래 아버지랑 사이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가 안 들리는 아버지하고 가끔 통화를 해요. 제가 전화를 하죠. 그럼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 얘기를 하세요. 막둥이냐? 밥 먹고 차 조심해라. 깨끗이 맞아. 어느 날 알았어요. 밥 먹으라는 말이, 차 조심하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는 거예요. 아버지 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밥 먹으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을. 아버지 감사해요. 내게 행복 주신 아버지. 우리의 대화가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리만 듣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마음을 들으면 그게 사랑인데 그걸 미처 듣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가 드디어 한 사건을 통해서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 지금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마음을 듣기보다는 음성만 듣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 윤리는요, 위에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다 수고해라, 헌신해라, 그런 거지만 기독교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런 다음에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뭐예요? 네가 부모로서 효도를 받으면 넌 당연히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주고받아야 한다. 왜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주고받는 걸 참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만 생각하고 주지 않으니까 욕먹고 살아요. 또 어떤 경우는 주고 받아야 할 때 안 받아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이 난 됐다고 난 싫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고받으면서 사랑은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들리는 소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함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마저도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면요,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2절에서 뭘 또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건 뭐예요? 야, 물 좀 떠오니라 그러면 행동으로 따르면 순종이에요. 그죠? 마음으로는 아유,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서도 떠다 줘도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공경은 뭐예요? 마음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마르시구나, 아이고 내가 빨리 물 떠다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떠다 드리면 그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야 그 삶이 온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까지 담아 표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예요? 공경하여 순종하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기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복받을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바를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인격체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부속물 혹은 내 부산물로 착각하며 아이들을 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부모고 넌 자식이니까 무조건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일방적인 주장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은 채로 어른이 되니까 이 아이들도, 이 어른이 된 아이들도 역시 자기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악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은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이가 속상하고 있는데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야 될 텐데 울지 마! 그렇죠? 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뗐으면 나도 어렸을 때 뭔가 갖고 싶었을 때 뗐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마트에서건 어디서건 그냥 궁뎅이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는 이놈의 새끼라고 그러죠. 새끼는 맞잖아요. 그죠? 이놈의 새끼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고집이 똥고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감정을 안아주고, 네가 무척 갖고 싶은 거 엄마도 아빠도 알지만 이거 다음에 사주면 안 될까? 아빠가 지금 이거 사러 온 게 아니거든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요, 애가 땡깡을 부리다가도 의외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처가 남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라. 그래서 또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미숙하고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엄한 질책이나 비난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놈은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요. 적극적인 차원은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게 뭐예요? 어르신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본 인생이 번듯하냐 온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죠. 완전한 것, 본질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테크닉 가르치지 말고 인격의 중심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그가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무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권보술수에 능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취할까? 그러니까 세상이 다 험악해지고 그래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그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중심이 바로잡힌 인격체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가족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아버지가 앉으신 휠체어를 밀면서 아들과 어머니가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숲속 나무에 앉은 까치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요? 물었습니다. 아들이 까치예요 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앉아있던 까치가 몇 발짝 옮기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쪽을 쳐다보면서 저 새가 뭐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몇 발짝 전에 까치라고 대답했는데 또 물으시니 까칠하게 까치예요. 미안합니다.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까치예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발걸음 옮겨서 가는데 계속 그 까치가 울어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쪽을 쳐다보면서 저 새가 뭐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은 감정이 섞여서 짜증이 나서 까치요, 까치라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입을 여섰습니다. 얘야,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너는 똑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수도 없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고 질문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한 번도 너에게 화를 내거나 다그치며 대답한 적이 없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돼도 항상 친절하게 설명과 함께 그것의 이름을 알려주셨단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 나가 누구냐?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의 감정이 모든 행동, 반응을 일으키는 가치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루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인생의 흐름 속에서의 나를 발견한다면 쉽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세 번째 질문에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대답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나를 얼마 동안 품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지금 나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을 알아들어. 내 감정이 격앙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감정. 이게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수한 후에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는 나로 인격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 안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아니요. 주 안에서.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는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리만 듣는 대화는 너무 냉랭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기쁨이 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용납하고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